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또 각각 소원하는 바가 있고 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갖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예를 들어 기도원을 가야 나아간다, 교회를 가야 나아간다. 그러면은 교회 안 가면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기도원에 안 가면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아간다라고 할 때, 이 나아간다는 것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간절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기도원에 있건 혹은 산 속에 들어가 있건 아니면은 교회에 있어도 간절함이 없다면 그럼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편리한 거죠. 어디 있어도 나아갈 수 있고 또는 어디 있어도 나아갈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느냐. 우리가 종종 절에 가봅니다. 근데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는 절을 구경하러 가지 절에 간절하게 뭔가 부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아가지 않아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절대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 사원도 가서 구경하고 왔지만 우리는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아가는 사람은 나가기 전에 발도 닦고 또 세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가서 열심히 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뒤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뭘 하느냐? 우리는 교회에서 불교도 신자들이 나아가는 것처럼 이슬람 신자들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느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진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간절함이 있고 우리는 여기에 바람이 있고 주님께 대한 그러한 큰 관심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늘 도움은 위로부터 내려오고 그 도움을 받아서 현재 있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앞으로도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뒤로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병원에 다니면서 우리 권사님들 병원 다니면서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 몰라요. 대기실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교수님 만나고 괜찮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옵니다. 절로. 제가 너무 감정에 북받쳤는지 교수님이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하더라고요.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내가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감사가 절로 간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해가 딱 끝났을 때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딱 끝났을 때 감사하다. 그냥 감사가 절로 나와요. 감사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면 절로 아이고 감사. 긴장이 탁 풀려서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오지 말아라, 나는 바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음성이 들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서시고 혹은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구한 것은 안 들어주셨어요. 제가 간구한 것은 안 들어주셨어요. 종종 젊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고 들어보면 제가 친구보다 더 잘 나가게 원했는데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게 있었지만 그 원하는 거, 제가 원하는 맛있는 게 있었는데 그건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걸 간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네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이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간구를 들으시지만 그걸 받아주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소원이어야지 욕심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 내 욕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어린아이들의 그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형보다 더 뭐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지, 혹은 내가 아빠한테 잔소리를 듣지 말아야지, 혹은 내가 친구들보다 더 잘나야지. 그런 욕심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런 욕심. 그건 정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잔소리 안 듣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혹은 날 내버려 두고. 그게 그렇게 이 욕심인 걸 자기는 모르지만 옆에 사람은 아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도대체 구한 게 뭡니까? 간구한 게 뭡니까? 그게 욕심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성장하다 보면 좀 복잡해지죠. 도대체 뭐가 소원이고 뭐가 욕심이냐? 어떻게 되면 욕심이고 어떻게 되면 소원이냐? 어렸을 때는 그게 눈에 많이 보이지만 성장하다 보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세계 평화를 원하는 건 소원입니까? 욕심입니까? 네? 남북 통일을 원하는 건 소원입니까? 욕심입니까?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건 소원입니까? 욕심입니까? 내가 병이 고쳐지길 원하는 건 소원입니까? 욕심입니까? 이제 그 소원으로 하나님이 들으시지 욕심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소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게 소원이다. 이게 들으심을 얻는 거다. 이런 건 들으심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는데 우선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시작된 이 사건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를 봤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 근데 여기서 가나안 여자라고 하면은 이 가나안 사람 혹은 가나안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고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그 패악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되었는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인데 가나안 민족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인데 가나안 민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나온 이 여인은 누구였냐면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어머니였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시리아, 베니키아 족속이라고 해서 고급 귀족이에요. 헬라의 인이면서 고급 귀족이에요. 근데 왜 가나안 여자라고 했을까 하면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이게 두로와 시돈이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두로와 시돈인데 두로와 시돈 요 밑에 요 부분이 가나안
넓게 말하면 여기가 가나안이고 짧게 말하면 여기가 가나안. 그러니까 부르고 시돈에 왔는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찾아왔어요. 헬라인이며 그리고 수로보니게 사람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예전에 뭐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때 그 민족의 후손 이게 아니고 고위 수로보니게 이 집안은 고위 귀족 집안으로 알려져 있어요. 헬라 사람. 그렇지만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체 높은 혹은 또 그냥 낮은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의 간구는 그러면 소원이었을까요? 욕심이었을까요? 욕심이었을까요? 소원이었을까요? 우리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것이 욕심이겠습니까? 소원이겠습니까? 당연히 소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그게 소원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소원인데 소원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소원은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가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게 왜 소원이었을까? 그리고 왜 욕구로 구하면 안 되는가 하면 기준은 분명한데 왜 욕구는 안 되는가? 왜 소원이어야만 하는가? 하면은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욕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구하는 거는 그건 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재밌게 즐겁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하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굶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 욕심인 거죠. 내가 잘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죄예요.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탈취해서 부자가 됐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저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제치고 밀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딱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괜찮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제치고 들어온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헌금을 해드릴게요. 헌금 얼마일까요? 로또 되는 거 봤어요. 로또 얼마 되나 보고 1억 된다? 그러면 한 100만 원 내가 헌금해드릴게요. 많이 드린 거예요. 100만 원 헌금은. 헌금 드린다는 거는 일부죠. 나머지 그 9,900만 원은 다 내 거. 그걸 얻기 위해서 요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욕심입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너무 잘 드러납니다. 영어 성경에서 When you ask, 너가 간구할 때 너는 받지 못한다. 너는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because you ask with wrong motive.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that you may spend 너가 사용할 거다. 너가 받은 걸 너가 받은 것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on your pleasures. 너의 모든 쾌락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게 될 거야. 그러니 그걸 주겠니? 아이가 칼을 달라면 엄마가 칼을 주겠니?
칼 잠깐 줘보세요. 칼을 주겠어요? 총 잠깐 줘보세요. 내가 쓸 일이 있어요. 그럼 총을 주겠어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고가 많이 나요. 형이 동생을 쏘고, 동생이 형을 쏘고, 자녀가 아빠를 쏘고, 아빠가 자녀를 쏘고. 그런데 그걸 주겠냐고. 자기 욕심에, 자기의 감정의 표출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걸 주겠냐고요. 그런 이유들도 되게 얼마나 사소한지 모릅니다. 잠 깨운다. 게임 못하게 한다. 혹은 못 놀게 한다. 밥 먹으라고 했다. 일찍 들어오라고 했다. 돈 벌으라고 했다. 직장 다니라고 했다. 이러라고 했다고 저러라고 했다고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 우리나라에서도 총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총이 있었어요. 칼이 있어도 그렇게 위험하게 총이 있었으면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이제 우리들이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해서 구하는 것이 내 즐거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즐거움인가? 이건 나만 즐겁자고 이러는 건가? 그러면은 욕심으로 구하는 거고, 그러면 욕심으로 구하게 돼서 그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니까, 내 욕심을 안 채워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의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소원이면 그것도 감사하네요 하고 그걸 받아들일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게 욕심이고 반드시 그게 돼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에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데 그걸 이렇게 바꾸면 즐거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러면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나에게는 안 좋은 것만 주시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걸 이해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헛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나한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소원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구와 소원은 시작할 때부터 다르지만 진행해서도 달라요. 욕구는 이 모든 것 때문에 계속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악한 마음이 생기지만, 소원은 그거를 타넘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절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나 소원을 가져가니까 그럼 좀 기다리고 좀 참고 그리고 또 견디고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마침내 거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소원을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소원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의 병, 흉악기 귀신 들린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삭개오, 멀리서 이렇게 보기만 하던 삭개오야 이리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찾아와서 자기 딸의 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도 제발 좀 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가라! 안 돼! 저리 가! 오지 마! 제자들의 반응도 매정했고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섭섭한 상황이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겁니까? 할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여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외로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또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 이런 양들과는 예수님이 상관이 없어요. 잃어버린 양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대답은 참 우리들에게 소원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바로 뒤에 나오는 말,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제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전까지 어쩌면은 우리가 봤을 때 되게 기분 나쁘게 하신다. 한 말씀도 얘기 안 나누시지. 제자들은 빨리 보내시라고 하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지. 그러나 나는 헬라인이지, 수르보니게 사람이지, 가나안에 산 사람이지, 두루시돈 사람도 아니지. 야, 섭섭하다.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그건 욕심이에요. 뭐냐 하면 대체될 게 있잖아요. 대체될 게. 딸의 병보다 대체될 게 있어요. 왜 내가 자존심을 지키자. 딸의 병을 지킬 거냐? 내 자존심을 지키자. 자존심을 자극하고 또 나를 괴롭게 하며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에 딸의 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뭐가 이게 더 좋은 게 있는데 내가 내 거를 지켜야지. 딸의 병을 굳이 그렇게 내가 이런 걸 놓으면서 이런 걸 하겠냐고. 딸의 병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물러설 수 있는데 거기서 포기해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를 참으면서 나아갔습니다. 참으면서 나아가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이 이렇게 간곡하게 주님께 매달린 것은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 귀신 쫓아냈던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체 불가한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의사를 만나려고 해봤죠. 다른 방법이 있나 찾아봤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무슨 대접을 받고 혹은 여기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여기에서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떤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딸의 병에 대한 가능성.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소원이란 뭐냐? 소원은 바로 이렇게 인내하는 것. 인내하는 게 소원이고 인내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인내했습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밖에 이걸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도 찾을 수 있고 부처님도 찾을 수 있고 알라님도 찾을 수 있고 그럼 왜 꼭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데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전념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목자님 혹은 총회장님 혹은 또 대표님 혹은 또 무슨 선지자님 지역마다 다 선지자가 있어요. 남쪽 선지자, 동쪽 선지자. 그러지 않고 우리가 왜 예수님만 생각할까요? 우리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소원은
그 대체 불가한 이 모든 것을 견뎌낼 때만이 얻을 수 있는,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간구가 이 욕심이면 그러면 그걸 못 참겠죠. 그게 과정이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소원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그걸 못 견뎌요. 우리가 종종 삶 속에서도 보여줍니다. 소원이라는 게 다양한 곳에서 또 나타나는 악기를 배운다고 해보십시오. 못 참으면 악기를 배울 수 없어요. 기타 칠 때 손에 물집 잡히는 거 이거 못 참으면 기타를 배울 수가 없어요. 피아노 칠 때 피아노 학원에 가야 되는 그 건반 위에 앉아 있어야 되는 안 되는 손을 막 또 움직여야 하는 그걸 못 참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내가 더 이 시간에 TV를 보지, 이 시간에 음악을 듣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소원이 다른 데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면 다른 걸로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난 이거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걸 참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욕구의 그런 어떤 수준을 다 벗어내고 그리고 소원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욕구로 덮여 있을 것 같은 그것이 다 빠지고 이게 인내하는 마음 속에 그게 다 빠지고 정말 이 진흙 속에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진흙은 다 빠지고 진주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원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노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냥 무작정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 있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셨어요. 방금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실 받지 않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 그래도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고 달라붙었을 때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 두 번째 대화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최종 대화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 여인의 이 노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구도로 말씀하셨냐면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찾은 자, 스스로 찾은 자 아니면 잃어버린 자 이런 구도로 말씀하셨다가 거기서 계속 견뎌내고 또 인내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자녀의 떡과 개의 구도로 얘기하십니다. 자녀의 떡과 개. 자녀의 떡이 받는 은혜죠. 근데 그건 자녀가 받을 떡이에요. 근데 그걸 개들에게, 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좀 하찮은 혹은 좀 낮은 위치에 아무리 개를 이렇게 사랑하고 높이고 해도 역시 개는 개란 말이죠. 개는 사랑하지만 개는 개. 그래서 위치 차이가 있습니다. 개는 앉아서 먹어요. 또 개는 개의 이 위치가 있는 거예요.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 대화 속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이때도 또 무조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이 그 다음에 했던 말은 그가 얼마나 이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의 떡을 주시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대답이 없었어요. 아마 화 잘 내기로 유명한 우리 민족 같았으면 그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자녀라고요? 개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개라고 했으니까 지금 화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항상 화가 나 있는 우리 민족의 성향상 개라든지 떡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아킬레스 건과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올 수 있다면 더 큰 걸 바라봤어요. 얼마나 그가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어리숙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분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백부장도 그랬어요. 자기 종을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라 제가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이 병이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믿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그냥 아무데나 붙여와서 이거 해주세요. 이런 그 아무 준비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입사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사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공부한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로 그게 입사가 되겠냐? 이 여인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를 먹고 있습니다.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지 가나안 민족은 아니었던 이 여인의 이 마음은 이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중에서 해보고 안 되면 맞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밤낮을 걸려 그러니 가나안에서 들어와 시돈까지 왔죠. 그 먼 거리를 왔죠. 가까워서 온 게 아니죠. 왜 가까운 병원 다니지 왜? 가깝게 온 데서 치료하죠 왜? 멀면 안 가? 멀면 못 갑니다. 먼 게 문제예요. 가까워야 돼요. 그건 소원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욕심 그 자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 여인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를 바꿨어요. 구도가 자녀의 떡과 개들이었는데 주인의 상과 부스러기로 바꿨습니다. 더 자기를 낮추면서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다스리시고 주님은 더 많은 그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대속도 이루시죠. 구원도 이루시고 온 세상의 일도 이루시죠.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딸의 병을 위해서 이 부스러기라도 원하니 이거라도 주십시오. 이 노력 속에 예수님이 탐복을 했어요. 탐복. 주님은 그걸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서 영어 표현이 뭘까? 여기서 영어로 이걸 뭐라고 말할까? 딱 영어로 하니까 woman, you have great faith. Your request is granted. 더 마음이 아주 감동이 오는 거죠. 그 간구가 granted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되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노력했는지. 몇 마디 말로 대충 상황을 메꾸고 대충 없는 걸 해주시고 대충 좀 붙여주시고 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좀 제가 노력한 거 좀 보시고 좀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서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도 그걸 계속 노력할 때 그때 그랜티드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소원이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서 우리의 간구가 욕심인가 소원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뭔지 잘 모르겠으면 시간을 거쳐보세요. 욕심이면 끝날 거고 소원이면 계속할 거예요. 소원은 참는 거거든요. 그걸 견뎌내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데서는 못합니다. 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진짜 소원이니까. 그게 소원이니까 준비하는 거죠. 더 큰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소원이고, 그러니까 내 소원 이루어지느냐. granted.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 다 우리가 올 2024년 중요한 한 해입니다. 참 의미 있어요. 아주 이러한 한 해 우리가 이러한 간구의 소원, 욕심으로 대충 몇 번 하다 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구의 소원으로 나아가서 응답을 받고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해줄게. 내가 내 소원대로 해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은 정말 친밀해지는 이러한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4년도가 펼쳐졌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일들 주 안에 소원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들으심을 받는